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저 양반 어떻게 전도하지? 저 사람 어떻게 교회 데리고 나오지? 하는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깊고 어두운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 가야 해요. 왜? 목사님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해요. 왜?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저를 따라와요. 라고 단순히 교리를 전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눈동자를 응시하면서 그의 아픔, 더 엄밀하게 말해서는 그 영혼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하나님의 아픔, 그 영혼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함께 흘리고 계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나도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나도 함께 그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당신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가서 저와 함께 한번 웁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겁니다. 당신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해야 될까요? 자, 오늘부터 청소년 속회 시작합니다. 고민이 됐죠. 우리 청소년들하고 모였을 때 교제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걸로 말씀의 은혜를 서로 좀 나누어 볼까 선택을 했어요. 교제를 선택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감리교 목사고 하기 때문에 감리교 교단에서 나온 청소년 교제를 제일 먼저 좀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렇다 그것만 본 게 아니고 몇 가지를 봤는데 그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감리교 목사라서 그런 팔이 안으로 붙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 더 커요. 제목이 다른 교재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모든 성경 본문을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읽고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항상 질문하고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교재가. 성경 공부라는 것이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것보다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공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아주 은혜로운 성경 공부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아무리 질 높은 지식과 수준 높은 깨달음을 제공하더라도 은혜로운 성경 공부라고는 하기 힘들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맡기십니다. 너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저한테는 목사해라. 심지어는 야 교회 개척 좀 해라. 제 아내에게는 사모해라. 카페 좀 해봐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것 좀 해봐라. 교회에서 반주 좀 해봐라. 뭐 다 맡기시는데 맡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공감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항상 일을 맡으면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해요. 일을 맡는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마지못해서 하는 게 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게 되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게 되고 짐스러운 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공감한다면 그러면 훨씬 더 의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이를 때 우리는 그 콜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에서는 그냥 단순히 일을 맡기니까 마지못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사모님이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고 근데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러이러한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을 통하여 내게 명령하시는가 나를 이 공동체에 부르셨는가 나를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이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거기까지 이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목사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눠 가지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는 순간에 찌릿찌릿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막 보는 순간에 막 가슴이 설레고 콧구멍이 벌렁거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가지려고 제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아껴야 되는 사람,
저 사람 내가 정말 섬겨야 되는 사람, 저 사람 내가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은 제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 본문이 이게 아닌데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이 전도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전도가 정말 자존심 늘어나야 되는 일인데, 그리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게 정말 끈질겨야 되는 일인데, 그리고 열매 거두기 쉽지 않은 중노동인데, 그러다 보니 전도라는 게 해야 되는 건 줄은 아는데 당연히 적극적으로 막 나서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명 중에 하나예요. 전도지 여러분 손에 한 장 쥐어주면서 나가서 노동전도하고 와라. 그러면 벌써부터 얼굴이 뜨거워지고 나 뜨거워지고 민망해지고 어떤 분들은 좀 반발심도 느끼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 전해라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런 얘기하면 우리 인간관계 금가요. 부담스럽게 어떻게 제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해봤자 저 사람이 저런 반응 나오면 저 실망하고 낙심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깊이 하는 전도를 하자 하면 그거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거나 기피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하여튼 실패하더라도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좀 자발적으로 의욕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갖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마음이 기피하는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꺼려지는 마음이시겠어요? 아니죠.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이고 적극적인 마음이고 간절한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유한다면 그러면 전도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도 공감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저 사람을 어떻게 걱정하시는지를 우리도 동감하고,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얼마나 원하고 계신지를 나도 느낀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전도는 자연스럽게 불타오르는 구령의 열정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1도 느끼지 못하면서 하라 하는 전도는 하기 싫은 공부 강제로 시키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 느끼면서 하는 전도는 성적 올라가는 재미에 자발적으로 단어장 들고 수학 문제 막 푸는 그런 우등생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요한 미션을 맡긴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미션이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숨어 지냈던 왕년의 이집트의 왕자, 의붓 왕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끄집어내십니다. 은둔에 있던 고수를 하나님이 엉덩이 찰싹 때려가지고 다시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 다시금 끄집어내시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 않냐? 그들이 그 곤고와 학대에 눈물 흘리면서 정말 피 맺힌 울부짖음을 하늘로 올려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네가 가서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아니 그 백성들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저더러 데리고 나오라고요? 그것도 지금 지구상에 제일 강한 초인류 강대국 이집트를 상대로 저한테 무슨 협상력이 있으며 저한테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저는 심지어 이집트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 나온 도망자 신세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늘 모세 입장에서 읽어왔기 때문에 우리 역시 입으로는 아멘 주님 옳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제발 이 폭탄 돌리기 나한테는 안 왔으면, 이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모세한테 얘기하셨던 그 사명을 여러분한테 주신다면, 드디어 나에게도 모세에게 왔던 이 놀라운 사명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다 그 폭탄 돌리기 안 하고 싶을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일부나마 겹치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러면 이때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미션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뜨거워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력 본문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다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자고 강하게 외치고자 오늘 이 본문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동기 없이 그냥 전도하세요, 전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좀 폭력적인 메신저일 것 같아요. 제 자신. 우리더러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늠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나도 한번 스스로 같이 느껴보면서 전도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전도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면서 하는 전도 어떤 건가? 두 가지만 좀 짚어보려고 해요. 첫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세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안다라고 하나님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해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과 아픔을 공감하고 계세요. 보고, 듣고,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에 해당되는 동사, 구약성경에서 중요한 동사예요.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동사가 재미있는 게 단순히 머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아는 게 있고요, 관계 속에서 아는 게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매우 잘 아는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데 쓰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데, 동침한다, 둘이 동침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부관계,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게 성서기에 나와요. 그때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를 살펴보면 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남여가 서로 깊이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이 속속들이.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면 모를 정도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보고 듣고 아신다라고 할 때 그 안다는 거는 그냥 멀리서 보면서 제 운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는지, 그 아픔의 강도와 밀도와 농도와 이유와 그것들을 똑같이 느끼시면서 아시는 거예요. 깊이 아시는 겁니다. 단순히 길 건너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책을 읽어서, 신문기사를 읽어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퇴근한 아빠가 이미 잠든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지그시 바라보시듯이 우리의 아픔을 보신다는 뜻이고, 그리운 연인의 목소리를 한시라도 빨리 들으려고 전화해서 막 설레면서 자기야 그러면서 그 목소리를 듣듯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뜻이고, 내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나보다 더 느끼며 잘 알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불 꺼진 방에서 홀로 거의 흐느끼면서 몸부림칠 때, 쪼그리고 앉아서 주먹으로 내 가슴을 내리칠 때, 상처와 배신감과 막막함에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십니다. 그럼 영어로 sympathy와 empathy라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공감한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의미로 도역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하죠. 엄밀하게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약간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sympathy는 다른 사람이 겪는 일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아프겠다. 아프겠다. 단순히 느껴지는 거예요. 단순히 느껴지는. 저 사람이 쓴 걸 먹으면 나도 얼굴이 찌푸려지는 그 정도. 저 사람들이 채찍에 맞는 걸 보면 나도 몸이 아프다. 어떡해. 아파. 어떡해. 이거예요. 이게 심퍼시예요. 근데 엠파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아픔을 겪는 상대의 마음, 상황, 형편에 내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혼용해서 쓰이기는 하지만 엄밀하게는 그렇게 다르대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 저 사람의 아픔을 건너다 보면서 아프겠다 하는 게 심퍼티의 공감이라면, 같이 울면서 네 아픔을 보니 내 마음도 진짜 나도 너무 마음이 아파. 정말 너 아플 것 같아. 너 이러 해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게 하는 게 엠퍼티예요. 하나님의 공감은 심퍼티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엠퍼티의 공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내려다보시면서 아이고 저런 하시는 공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가슴을 두드리면서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슬퍼하시는 그런 공감의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냐고, 어쩌면 좋냐고 막 울면서 몸부림칠 때 그 아픔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또 내가 아끼는 우리의 이웃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저 양반 어떻게 전도하지? 저 사람 어떻게 교회 데리고 나오지? 하는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깊고 어두운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 가야 해요. 왜? 목사님이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해요. 왜?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저를 따라와요. 라고 단순히 교리를 전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눈동자를 응시하면서 그의 아픔, 더 엄밀하게 말해서는 그 영혼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하나님의 아픔, 그 영혼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함께 흘리고 계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나도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나도 함께 그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당신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가서 저와 함께 한번 웁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겁니다. 당신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 입술로 영접 기도하면, 여기 써있는 그 영접 기도문 따라서 읽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런 형태의 교리 전달 중심의 복음 전도가 가진 부족한 2%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거기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들이 있긴 하지만 매우 지극히 딱딱하죠. 그리고 그냥 그 사실 자체를 가르쳐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뭔가 좀 공감의 코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감성적으로 알려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리 설명하는 전도가 필요 없다거나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건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당신의 울부짖음에 얼마나 반응하셨는지, 얼마나 온전히 들으셨는지를 얘기해주고 깨닫게 하는 게 진짜 균형 잡힌 전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눈물이 있잖아요. 꼭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고스란히 느끼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단순히 한두 마디 의무감으로 우리 교회 나가보자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전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영혼을 보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 두드리며 말하고 또 말하고 권하고 또 권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단순히 말하고 권하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의 형편을 알고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전도하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중간에 무슨 족속 여러분 다 그냥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에요. 그 원주민 그냥 이름 얘기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애굽인의 손에 삭대당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 땅에서 데리고 와서 내가 그들에게 주려고 한 땅이 따로 있어. 구원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 그 땅으로 데려다 놓으려는 거야. 데리고 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데리고 와. 이 산은 이제 신의 산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신의 산에서 뭐 하라? 제사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 섬기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와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하고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집니까? 너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있잖아. 너희들의 사랑하는 이웃들 있잖아. 그들이 지금 본인들은 모르지만 죄의 노예로 살고 있어. 멸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 가서 네가 그들을 데리고 와. 못 가게 막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을 거야. 반항이 있을 거야. 하지만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해서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내가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구원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 그들을 데리고 가. 그리고 이 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 사명을 듣고 있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해. 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여러분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전도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도하는 거는 교회 등록인은 늘리는 거, 헌금액수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전도하죠. 데려와라, 제발. 몇 년 전에 한 TV 종편 프로그램 예능에서요. 제가 썩 많이 보는 채널은 아닙니다만 제가 작년에 1층에서 카페 할 때 밤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설거지하고 마감 작업하는 거 한두 시간 후딱 가거든요. 그거 하면서 제가 이제 귀에 유튜브 이거 꽂고 버즈 꽂고 유튜브 이렇게 폰으로 놓고 뭐 음악도 들으면서 하기도 하고 설교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설거지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괜찮은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종편 TV 프로그램에서 했던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으로 떴는데 그걸 딱 봤는데 제가 그냥 그거 보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계속 설거지하면서 수도에서는 물이 나오는데 내 눈에서도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봤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TV 종편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정성호 씨, 성대모사 되게 잘하는 그 정성호 씨를 섭외해가지고 중국으로 보냅니다. 무슨 예능 프로그램 찍나 보다 하고 이 사람이 덥석 물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뭐냐면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한 정말 그렇게 선해 보일 수 없는 한 부부가 사정상 급하게 탈북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북한 사람인데 탈북하면서 너무 경황이 없어서 미처 가족들과 자식 다 두고 그냥 나와서 천추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북한에 연락을 닿아서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려고 막 연락을 시도를 하는 중에 데리고는 못 나오는 상황에서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6살에 두고 나온 아이가 12살이 됐는데 12살 아이가 아빠 엄마가 남쪽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 소식을 연락을 받고 국경을 건너버린 거예요. 12살짜리 아이가 겨울에 목숨을 걸고 국경을 건너서 중국 땅으로 들어가서 그 추운 겨울날 눈밭에 발이 꽁꽁하고 손이 꽁꽁한데 움막 같은 데 들어가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탈북자들 꽃제비들 찾아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단체나 선교 단체나 그런 쪽에서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소식을 듣고
탈북자들 도와주시는 목사님 한 분이랑 이 개그맨 정성호 씨를 섭외해서 보내서 이 아이를 남한으로 데리고 오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합니다. 가가지고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중국 공안 몰래 접촉해서 공안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서 차에 몰래 버스에 태우고 22시간을 또 이동을 해서 가고 또 그걸 또 동남아 어디 저기 이리로 돌려가지고서 밤에 야간에 보트에 태워갖고 몰래 보트에 태워서 국경을 건너고 뭐 이렇게 해서 20여칠 만에 남한으로 데리고 오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걸 봤어요. 와, 처음에는 그냥 예능 찍나 보다 하고 촬영에 임했던 정성호 씨가 미칠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자기 목숨도 위태로워질 판이. 현지에서 살떨리는 위험의 순간을 겪으면서 그 12살 소년하고 그리고 같이 발견했던 꽃제비 청년 3명까지 무사히 데리고 오는 부모들하고 만나는데 와, 지금 생각이 또 울컥해요. 작년에 제가 이 카페에서 그 영상을 유튜브로 보면서 혼자서 막 조마조마하다가 환호하다가 눈물 글썽이다가 그러면서 커피 머신 닦고 막 설거지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이 개그맨 정성호 씨가 PD한테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위험한 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렇게 위험한 일에 왜 나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막 뭐라 그러고 원망하고 난감해 하는데 그 아이를 딱 만나는 순간, 그 초췌해져서 오들오들 떠는 그 아이를 딱 만나는 순간 정성호 씨가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내 아이의 아빠야. 우리 아이가 넷이나 있어. 내가 반드시 너를 아빠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딱 약속하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정성호 씨는 그 아이의 아빠가 아니었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줬으면 하면서 펑펑 울면서 부탁했던 그 부모의 마음에 그대로 감정이입을 하고 엠퍼시 하면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도 이런 마음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데리고 와다오. 제발 데리고 와다오.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도 느끼면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그가 죄의 사슬에 묶이고 세상 가치관에 묶여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채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부탁에 여러분 기계적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나의 땅으로 데려오라 모세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마음, 모세는 그대로 느끼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전도자로서 우리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탁하시잖아요. 데리고 오라. 이 산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라. 네가 사랑하는 너의 가족, 네가 사랑하는 너의 친지, 네가 사랑하는 너의 이웃들을 세상의 품에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손에서 데리고 와서 나의 품에 안기게 하라.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좋은 전도자는 그 어린 12살 소년을 부모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며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전도자입니다. 데려오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대로 간직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공감하는 전도. 이 공감이 그에게 공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전도.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 뺀질거리면서 교회 안 가고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데리고 나오고 세례받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에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전도자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전도의 힘을 쏟자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잘 압니다. 저도 계속 두드리는데 아직 큰 열매가 없어요. 제 책상에는 우리 카페로 손님으로 왔던 어떤 분이 와서 소개해 주시고 이분 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셨던 분이 있어서 제가 이름 써놓고 냅킨에 이름 써놓고 제가 생각날 때마다 이름 볼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냅킨에 이름 써주신 거 그 냅킨 그대로 갖다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 안에 이제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전화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계속해서 권면함이 두드리면 열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써야 됩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마음의 문이 열려서 다른 교회 가서 등록한 사람도 있고요. 자기 아이 세례받게 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도한 거죠. 그렇잖아요. 복음 전한 거죠. 우리 교회 등록해야 하면 되나요? 전도 대상자로서 우리 기도의 리더 속에 있는 사람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요즘 애들 말로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꺾마라 그러나요 요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전도에 대해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한국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이전에 그 전에 루터교의 칼 귀칠라프 선교사라든지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잠시 한국 땅을 밟았던 적은 있지만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이나 일본을 왕래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거기서 성경을 접하고 복음을 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땅에는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해외에 가서 그들이 한문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정확하게 한국 땅 안에 교회가 생기지도 않았고 선교사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이모군란이라는, 여러분 제가 이모군란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흥선대원군하고 명성황후의 어떤 갈등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재래식 90군대가 난리를 일으켜서 흥선대원군을 복위시키고 명성황후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근데 명성황후 쪽을 좀 도와줬던 사람 중에 명성황후의 은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종 황제가 자기 부인 도와줬으니까 이수정을 잘 봐서 이수정에게 일본 유학, 개화파인 겁니다. 이 사람은 이수정에게 일본 유학을 이제 하게 하는 그 조치를 취해줘요. 고종 황제가. 이수정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 유학을 하면서 어떤 농업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전수받고 그런 노하우 같은 것도 배우고 탐방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일본인 쯔다센이라고 하는 일본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가게 됩니다. 이 쯔다센의 집에 갔는데 이 쯔다센이 세례받은 기독교인이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에 들어갔으니까. 쯔다센의 집에 딱 갔는데 벽에 족자 하나가 한문으로 딱 써서 걸려있는데 이게 논어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맹자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명심보감 사자수학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 보는 그런 문구인데 이거 어디 유학 책에 나오는 거죠? 그만 보니까는 뭐 그렇게 써 있어요. 마음이 비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고 뭐 그런 게 쫙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팔복이에요. 산상수 팔복이 거기 한자로 써 있는데 이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새로운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새로우니까 너무 놀라서 이 이수정이 묻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쯔다센이 한문 성경 한 권을 이수정에게 줍니다. 이수정이 숙소로 갖고 들어가서는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런 책이 있구나. 읽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던 어느 날 밤 꿈을 딱 꾸는 겁니다. 꿈속에서 두 사람이 딱 나타나, 처음 보는 두 사람이, 낯선 두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이수정이 묻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당신네 나라 조선에 가장 필요한 책이요. 그 책이 무엇이오? 성경이라 하오. 그리고 잠에서 깨요. 꿈에서 깹니다. 꿈에서 깬 이수정이 이 성경책을 더 열심히 읽다가 읽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이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수정이. 그러면서 점점 성경을 읽고 번역을 하다 보니 믿음이 생겨서 마침내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게 돼요. 이수정이. 그래서 세례교인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리고는 이수정 마음에 열망이 생깁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알게 된 예수님의 복음. 우리 동족 조선 동포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아니 아직 조선 땅에는 아직까지 교회가 없는데 이거 복음 전했다가는 핍박받을지도 모르는데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수정이 얼마나 당돌했던지 미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제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 조선에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소아시아 쪽으로 선교 방향을 잡던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틀어서 유럽에 먼저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 계기가 그 하나의 꿈에 있거든요. 그 마게도냐인의 손짓 하나에 이수정이 그 편지를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쓴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1년 후에 미국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항에 정말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낯선 얼굴을 한 두 사람이 배에서 내립니다. 이 두 사람이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예요. 이 두 사람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동시에 하나 둘 셋 턱 발을 디딥니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동시에 한국 선교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선교 업무를 목적으로 와서 선교 업무를 시작한 최초의 전문 사역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이수정의 기도와 편지의 열매로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이방인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짐보따리 하나를 다 들고 왔어요. 조선 땅에 오니까 짐보따리 당연히 들고 왔겠죠. 그 짐보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책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었게요? 이수정이 번역했던 우리말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정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낯선 두 사람이 조선 땅으로 다가오는데 책보따리를 조선 땅에 가장 필요한 성경이라는 책보따리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 가지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 그 꿈속에 나오는 그 책보따리에 나오는 성경이 설마 자기가 번역한 성경이었으리라고는 몰랐겠죠. 그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 선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적의 연장선상에 감리교인으로서 아펜젤러의 후예로서 앉아있는 거예요. 한국 감리교에서. 이 역사를 안다면 여러분 그 이수정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어요. 전도자의 마음.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 이수정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조선 땅은 기독교의 불모지였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수정보다 여러 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전도지 한 장 찍을 데 없는 내가 전도하려면 이 사람에게 성경 한 권 선물하려면 직접 내가 성경을 번역해야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열매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이수정처럼 복음 전할 열정을 좀 우리가 가득 가져보는 게 그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숨겨진 슬픔과 고난을 내가 보고 듣고 안다. 그러니 네가 그에게 가서 그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라. 미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이 거룩한 미션을 기쁘게 받아서 감당하는 전도자로 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